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제 성경책은 45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떡을 떼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는 207년 설교 제목은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으로 만원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끼밖에 보통 사람들이 못 먹고 산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한 끼를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이 모자라서 못 먹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세 끼를 다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유엔에 속한 World Health Organization 리포트에 따르면 지구상에 사는 11명 중에 1명이 아직도 배가 고프고 영양실조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5명 중에 1명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세계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함께 나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함께 먹는 것을 되게 중요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먹는 자리를 즐겨 하셨고 소외된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함께 식탁에 앉아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기를 탐한 게 아니고요,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자녀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사이좋게 웃는 모습으로 먹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은 먹지 않아도 이렇게 배가 부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심정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이좋게 앉아서 대화하면서 음식 먹을 때 주님이 그것이 부모처럼 흐뭇하셨던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배고픔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의 서러움 중에 정말 배고프면 서럽습니다. 배고픔만은 서러움이 없다라는 표현도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먹는 자리를 함께하는 것을 즐겨하셨는데 예수님의 먹는 자리는 먹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먹는 자리는 항상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 천국에,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잔치의 삶을 경험하도록 누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매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하죠. 함께 먹는 교제 자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점심 식사의 교제가 항상 천국의 자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내일 사형을 당한다고 하면 그 밥이 입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저녁 식사를 최후의 만찬, 즉 최후의 저녁이라고 부릅니다. 이 최후의 저녁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최초의 성찬식을 커뮤니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교인들이 모여서 싸가지고 온 음식을 먼저 나눠서 먹고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 월드 커뮤니언 선데이입니다. 세계 성찬주일은 온 세계의 교회들이 성찬을 하면서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교회라는 것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찬입니다. 영어로는 Lord's Supper, 주님의 저녁 식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Eucharist라고 부르기도 하고 Holy Commun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말로는 성찬 또는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찬을 왜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왜 우리가 성찬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성찬을 만드시고 주님께서 성찬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떡과 잔을 나누며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앞에 두고 성찬식을 베풀 만큼 성찬이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탐 라이트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성찬이라는 책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때 그 책에 보면은 12제자의 심정을 탐 라이트가 상상해서 적어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실 때가 바로 6월절 패스오버의 첫날이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제일 큰 명절이기 때문에 온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예루살렘이 시끌벅적합니다. 6월절에 이루어진 애굽, 이집트에서 해방을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됐던 것처럼 로마에서 해방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6월절보다 더 좋은 날은 없습니다. 6월절에 그런 기대가 가득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그 전날 식사를 하십니다. 불러 모아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며 서로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좀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들고 감사기도를 하시고 떡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후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뉴 카버넌트니까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앞으로 성찬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6월절 잔치 무지개를 내야 되는데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해방이다 그러면서 군중들 앞에 나서면 유대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을 회복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그런 기색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며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앞으로 이와 같이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 사도 바울은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날 밤 처음 시행된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잡혀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초점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기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념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기념일을 지킵니다. 생일도 지키고 또 결혼기념일도 지키고 그런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념일을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는 말씀은 remember,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뭘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자꾸 기억이 흐려집니다. 근데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는 기억도 있지만 또 잊어버려서 좋을 기억도 있지만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기억이 있는 것이죠.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자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립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생각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신자다운 신자가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잔을 들면서 주님의 불을 기념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자꾸 remember,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최초의 성찬에 대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가 드는 잔과 떡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와 맞닿아 있고 주님의 몸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념하라, 즉 기억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들을 잊어버려도 결코 주님의 은혜는 잊지 말고
더 기억하는, remember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념한다는 것은 옛날 일만 기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의 원어의 말씀을 보면은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기념의 의미입니다. 떡과 성찬을 받을 때 기억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신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념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현재 경험되고 현재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실제적인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재현되기 때문에 성찬을 은혜의 통로, means of grace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세 가지의 통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세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공급되는데 특별하게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고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믿고 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만 실망해서 고향인 엠마오 땅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어느 누군가 옆에 동행을 합니다. 이 두 제자는 눈이 가려 그 동행하는 이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니 당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오? 그랬더니 글로바와 이 다른 한 제자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도 모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관리들에게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해줄 사람으로 바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실망했다는 뜻인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구약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십자가의 의미를 구약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 두 제자는 계속 길을 가려고 하는 동행인 예수님을 강권합니다. 오늘 날도 저무는데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머물고 가십시오. 주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들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저녁 식사의 자리 때 주님께서 떡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축복하시며 제자들에게 띄워주십니다. 바로 약식 성찬을 하신 것이죠. 그들은 아마도 주님의 성찬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두 제자들이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사라지셨지만 성찬의 떡을 받을 때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떡과 잔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처음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셨던 특별한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얻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의 기쁜 사랑, The Depth of the Love Divine이라는 찬송가에서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가사를 썼습니다. 오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 속량할 수 없는 은혜, 떡과 잔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누가 말할 수 있을까? 떡을 통해 주님의 육체가 전해지고 포도주를 통해 주님의 피가 전해지며 그것들로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으로 채워진다 라고 가사를 적었습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또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부르는 여러 이름 중에 유카리스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카리스트라는 그 말은 그 말 자체가 감사라는 표현입니다. 성찬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인데 감사의 각도에서 표현한 것이 유카리스트인 것이죠. 성찬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떡과 잔을 마시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인데도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성찬을 하시면서 떡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이 복음서에 적혀 있습니다. 성찬은 감사의 자리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성찬의 감사는 좋을 때 편할 때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어느 날 프랑스의 한 전선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았습니다. 연합군 병사들이 조용히 모였습니다.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오는 그 시간인데 잠깐의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군목 채플린이 있었는데 전쟁의 포화가 멈춘 잠시의 틈을 타서 병사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참호 안에서 발견한 조그만 그 빵 조각과 포도주 몇 방울을 가지고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앞에는 참혹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생명을 잃을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포탄을 맞을지, 언제 총알을 맞을지 정말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찬식이 끝나자마자 포탄이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병사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다시 전쟁터의 싸움을 짜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에 져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Freedom of Christian이라는 책에서 말을 합니다. 신자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에 끌려 죽음과 위험이 평만한 이 땅 한가운데서 마냥 즐거워하는 감사의 공동식사, 즉 성찬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자들은 압니다. 신자들은 믿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 삶과 죽음, 영혼과 육체가 그들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실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이 감사에는 미래에 대한 감사도 섞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인간은
목마르고 줄이게 됐습니다. 영혼에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좋은 집을 가져도, 좋은 차를 타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져도 그것이 인간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영원한 만족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만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만족은 천국에만 있습니다. 천국에는 슬프고 곡하는 일이 없고 눈물도 수고도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잔치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 천국에서 누릴 잔치를 성찬을 통해서 맛보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성찬이 교통과 교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홀리, 거룩한, 커뮤니언, 교제라는 뜻입니다. 성찬은 성도들이 화목하며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화목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나아가며 화목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화목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화해와 용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아파트하이드라고 흑인 차별이 유독 심했던 나라이죠. 흑인과 백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성시온 홀리 처치 오브 자이언이라는 흑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자이언 처치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할 것입니다. 누구나 오십시오. 그날 이제 세족식에 모였는데 모두가 흑인인데 거기에 백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존경받는 판사고 대법원장에 내정된 인물 알리버였습니다. 알리버 판사가 세족식 광고를 보고서 자기 집에 요정 마르타의 발을 씻어주겠다고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세족식 시간이 되자 알리버 판사는 자기 흑인 요정 마르타의 발을 정성껏 무릎을 꿇고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다 씻어준 후에 웅성거리는 성도들에게 올리버 판사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르타는 제 집의 종입니다. 마르타는 한평생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 씻겨주었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 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르타의 발을 내가 씻겨주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대단하게 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한 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 일로 올리버 판사는 대법원장 임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판사의 직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리버 판사는 이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자유로운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섬기고 화목해야 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스케줄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11시 예배를 통해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처음 만들어 주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찬은 그저 보기 좋은 예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며 화목함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성찬을 동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다 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찬식이라는 위대한 예식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습관해져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갈망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